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솔직히 너무 좀 과격하고 극단적인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가볍게 순화시켜서 제목을 만들어보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께 이 제목이 어떠냐 하고 여쭤보고 다른 제목을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더 극단적인 제목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과격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일상에도 망했다 라는 표현 정말 자주 쓰잖아요. 자주 들을 수 있는 곳이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시험 기간 학교 앞입니다. 애들이 죄다 망했어 이러고 한두 명만 조용히 웃고 있어요. 다 망했대요. 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은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게임하다가 망했어 막 이래요. 잘 안 풀리면 질 것 같으면. 또 집에서도 그래요. 라면 끓이다가 물 많이 넣으면 망했어 막 이래요. 다이어트 하다가 못 참고 폭식하면 다이어트 망했어. 그러고 보면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망했다는 표현은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신세대시네요. 이생망이 뭐냐면은 이게 조금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띄워주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이래요. 한창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했는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책이 여러 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이나 책 읽자. 또 이낙락이라는 분이 만화인데 이거는 이번 생은 망했다. 양지열이라는 분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책이 하나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노골적으로 불교 승려 18명이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망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학생들만 쓰는 말이 아니라 인생 전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통된 전제가 있죠. 다음 생이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고 다음 생을 기다려보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렇죠? 동행이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전혀 다른 곳을 보았고요. 그 결과 인생이 정말로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거는 뭐 자신이 라면 물 조금 더 많이 넣어가지고 라면 망쳤다 하는 정도의 어떤 약간의 농담식의 하는 자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심각한 경고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망했다가 하는 말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했다라고 말하는 건 완전 그 무게가 다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산대요. 한 번. 두 번 안 산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좋다 판단하며 또 어떻게 행동하신지를 보시기 때문에 이번 생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번뿐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띄워주세요. 진짜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크게 띄워놓으니까.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 한 번 더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망한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예, 띄어놔 주세요.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금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 사자성어로 아리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까리.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은. 그렇죠? 근데 여기 2절을 보면은 인간들이 쉽게 넘어가는 죄의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주황색 글씨로 표기해 놓은 게 있죠. 보고 마음에 들고 맞아들였다. 이 패턴입니다. 하나의 죄에 지는 패턴이 한번 볼게요. 패턴. 예. 보고 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뭐의 패턴이라고요? 죄의 패턴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철저히 자기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취했다, 가졌다 라는 폭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읽었는데 뭐가 죄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고 그것을 좋아하면은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러한 죄의 패턴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그래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 먹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취하고 행동하는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 목사님들마다 해석한 게 달라요. 저도 막 여러 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했는데 다 달라요. 제가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견해와 그 의견의 약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통합한 의견을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대표적 견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 그들이 천사들이다. 두 번째로는 전에 페이지 있어서 셋의 후손이다. 세 번째로는 권력자들이다.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6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고대 근동 신화들에는요, 신들이 인간 여인과 결합해서 반신 반인의 영웅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는 결혼하거나 인간처럼 번식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의견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이거 한다고 주장한다고 이단이 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의견은 셋의 후손. 아담의 셋째 아들이, 첫째 가인과 아벨,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창세기 4장과 5장, 우리가 5장을 지난주에 봤고 4장 그 전에 봤는데, 4장에는 이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5장에는 이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 경건한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을 갖고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셋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세 번째로는 고대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라는 해설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권력자들이 종종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게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도 이러한 자기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82편에도 보면은, 성경의 시편 82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들이고 지존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자기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창세기 6장을 보면요, 권력자들이 힘을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강제로 취했던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남용과 폭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는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쓰러지는 자들, 거인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어떤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쓰러뜨리는 자들, 힘센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거인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어떤 종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힘과 절대 폭력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하는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떤 신비의 전설의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폭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보다 그들이 등장할 정도로 인간사회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진단을 하신 겁니다. 즉 당시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내가 저 지나가다 저 여자 갖고 싶어 이러면 가져가는 거, 힘으로. 그게 당연시 되던 세대. 따라서 이 여러 해석들을 통합해 본다면, 저는 오늘 통합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통합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나 이름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주어진 경계를 넘어서서 욕망대로 취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서는 말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좋아하고 취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았더라가 아니라 악하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더니 좋았더라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악하다, 안 좋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악하다.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회하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진짜로 후회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나라는 말이 나요.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악했다는 거예요. 가끔 악한 게 아니라 늘 악했다는 겁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녹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했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그 평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다가 아니라 악하다가 된 것입니다. 같은 보심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좋다, 영어로 말하는 good 이런 거,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좋다, 선하다. 저 사람 좋아 말하면 토브라는 말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선해, 토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좋으면 그거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안 좋은 건 악한 겁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인간은 그걸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악하다라는 평가를 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요? 이 창조 때의 모습,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하다고 평가받을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정말로 망할 건가 아닌가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당시 사람들 중에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주목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거인들, 쓰러뜨리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키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던 힘과 명성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피림은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이에요. 크고 강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네피림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나진담교회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네피림 되고 싶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도 네피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성적에서, 또 외모적으로, 또 SNS 팔로워 수나 인기 면에서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부러워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다릅니까? 어른들도 같아요. 성적 대신에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에서의 높은 지위, 또 어른들도 SNS 엄청 합니다. SNS 팔로워 수나 인기 면에서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네피림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통해서라도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네피림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크고 강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존재, 절대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 다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시편 73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삽은 성수에서 예배 음악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로 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 성가 대장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앙이 제법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잃을 처지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깊은 세계에 들어가신 분들 좀 깨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됐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됐답니다. 왜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배 아팠다는 거예요. 나도 저거 되고 싶었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못 갖고 왜 저 사람들만 갖는 거지?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질투심. 그러니까 질투는 누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었던 사람, 그게 되고 싶었던 사람이 느끼는 게 질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요 교회 위에 있는 계룡사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이제.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 1월 1일 날 새해가 되면은 정동진 바닷가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르니까 같습니까? 기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에 있어서? 솔직해 보자고요. 아마 차이가 별로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요 다 네피림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강해지고 싶다고요. 그런데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삽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삽이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28절 말씀.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에는 막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나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제 아주 관조적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 이제 저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럼 이 아삽의 기도 제목은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절에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 다 기도 제목은 다 똑같아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돈 잘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소비하고 싶고,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예쁘고 잘생겨지고 싶은 욕망 다 있다고, 다 똑같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은 없어요. 근데 성소에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삽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보고 판단하고 취하는 게 인간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름다워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다윗에게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된 어느 날에, 그러니까 네피림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피림이 된 어느 날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고 그 여인을 결국 취하게 됩니다. 네피림 똑같아요. 힘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다윗은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된 그 심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삶이야말로 진짜 망한 삶이라는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네피림이 되기를 원하던 마음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삽이 성전에 나아가서 깨달았던 것처럼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장 먼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에 떠난 삶이야말로 진짜 망한 삶이라고요. 본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려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네피림이 되고 싶은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삽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주님을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목마르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